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서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멋진 분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6월 첫째 주 6월 5일이죠.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아버지의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주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어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귀한 사역 속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앞에서 이끌림을 받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월 넷째 주일과 다섯째 주일 연속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그래요. 6월 첫 주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주일에 참석하셔서 오순절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점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지키셨어요.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었었거든요. 그 이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약 한 10일 정도 되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그 중에 일부분을 읽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는데 어쩌면 여러분 날수를 계산하면
한 5월 한 하순경이죠. 26일, 27일 정도가 40일 정도 되고 다시 열흘이 지나면 50일째 되던 날, 그날이 여러분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2장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올 인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말 귀한 일들이죠. 교회력으로 보면 아마 여름 고난 주간을 지나고 4월 17일 부활주일이었으니까 5월 26일 7일경에 제가 계산은 정확히 못하는데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은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그런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기간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자 한 대로 6월 5일 성령 강림절이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지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5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순절 절기날에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동안 기간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활동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소개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해서 조그만 공간이지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나라의 농사력에 의하면 오순절은 추수하는 절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절기로 해서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흔적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유 어떻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극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들려서 듣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귀로 똑똑히 듣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의심할 그런 여지 없이 똑똑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광경을 바라보게 됐는데 거긴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이 같은 체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을까?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날에 이르게 됐는데 성경을 다시 의역을 해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강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귀로 들었어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다. 불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상대방들이 다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광경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1절서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여기에 모인 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이 쫙 혀처럼 쭉 나오는데 그것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갈라져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각 사람 위에 그 불줄기 하나하나 머리 위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듣고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나왔던 현상은 말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원래 계획된 대로 설교 내용을 변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6월 5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날의 초대 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학회 모임에 가서 참석을 했거든요. 내가 법인 이사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임원이 되고 해서 갔는데, 모든 학자들이 와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전에 성결대학교 학부하고 대학원생들 찬양을 부르는 걸 봤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게 밀려오는 감동은, 저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오늘 소개드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교회로 이끌어갈 것인가. 모이기만 하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머리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약간 10일견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드려요. 그래서 그 내용이 2장 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천국 백성들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회의 이상적 모델이기도 해요. 이론으로 꽉 무장된 그런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신학이 완벽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감리교에서 했던 일 등등, 미국의 펜티코스탈 성령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일을 하던 오순절 교단들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 모든 교회 이상적인 모델인데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이상적 모델의 한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란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 해도 완벽한 시스템, 정말 좋은 시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일들은 그냥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드나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를 강하게 부르는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아무개야, 때가 되지 않았니?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출입하고 나서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을 읽어보면 이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스데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어요.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보는 현상이에요.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번 자세히 봤더니 하늘이 열리는데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게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가슴 아프게 들리거든요.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가 내동댕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멩이를 가져와서 여러분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여러분, 만신창이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지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만신창이 된 몸으로 다시
무릎을 이렇게 꿇고 크게 다시 소리 질렀기도 하는데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성령 충만한 상태, 그가 바라보았던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좌 옆에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인데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본 것을 말한 것뿐인데 군중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만신창이를 만들었을까?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항변보다는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억울한 죽음이라고 정말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노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오는 아픔, 고통, 핍박이 있으신지요? 이 어려움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 힘겨운 육체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나 자신과 힘겨운 정신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신가요? 어쩌면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가정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요? 성경의 답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점은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무장되면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개개인에게 밀려오는 이런 어려움은요, 교육의 힘도 아니에요, 경제력이 아니에요, 지식의 힘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젊은 나이에 받은 분이 있어요. 39세에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 킹, 흑인 운동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 이길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백인 친구가 있었어요. 6살이 되니까 당시 미국의 법, 듣도 보지 못한 법인데 흑백 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죠. 그래, 이 법에 의해서 그저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던 아이가 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백인은 백인 학교에 가고 흑인은 흑인 학교로 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인 친구는요, 점점 이 법에 의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흑인인 마틴 루터 킹하고 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마틴은 그의 친구에게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흑인인 너와 더 이상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마틴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역사적인 이야기인 인종차별의 현실에 대해서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마디 덧붙이면서 당부를 했어요. 그게 기록이 있어요.
아가야,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백인에게 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 너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백인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마틴 루터 킹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지만 미국 역사에 위대한 한 페이지를 써갔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적 성장 과정을 거치는 삶의 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지금부터 67년 전 1955년이에요. 버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흑백인 분리법에 의해서 백인들이 앉는 의자가 있고 흑인들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한 흑인 여성이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백인 전용석에 앉아 잠을 자게 됐어요. 때마침 백인 남성이 버스에 오르니까 운전기사가 이 흑인 여성에 다가가서 자리를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법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피곤에 지친 여인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결국은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흑인 여성이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대규모 버스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 벌써 성장에 27살이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던 마틴 루터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의 사상, 성경 인용으로 무장된 마틴 루터 킹은 저항을 강조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비폭력으로 저항을 합시다라고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갔어요. 마틴은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백인들과 결판을 내자는 함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항운동이 폭력연 혁명으로 바뀌려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에 군중들 앞에 나서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시기에 백인들은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적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일부는 총을 들고 왔고 일부는 돌멩이를 들고 왔어요. 급한 사람은 음료수 콜라병을 들고 있었어요. 거칠어진 군중들 입에서 백인들을 죽여야 됩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놀라운 사는 27살짜리 마틴 루터 목사가 중앙에 서서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죽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덧 돌멩이를 내려놓고 콜라병을 내려놓으면서 아멘으로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1994년 8월 23일 날 마틴은 6만 명의 백인을 포함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에요.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해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인 흑인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백인들이죠. 형제를 나누는 시간이 올 것이고 백인과 흑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꿈을 소개했어요. 그것이 오늘 저에게 내가 품고 있는 꿈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을 27살짜리 젊은 목사가 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틴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마틴의 마음속의 역사는 성령님의 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이런 역경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가 혹독한 핍박, 굶주림의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무리,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여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임하면 초대교회 역사처럼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이 있다. 찬송을 부르자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는 찬송도 내 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다시 성경 사례를 들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많이 맞은 후에 두 사람을 질질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윗사람이죠. 지금은 간부급이겠죠. 아래에 있는 간수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든든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망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윗사람의 영을 받았다. 이 성령 영이 아니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아 간수들이 깊은 옥에 가두었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쇠로 받는 착고를 채웠어요.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두들겨 맞아서 삭신이 쑤셔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밤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와 같은 이 감옥을 가봤어요. 안내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만 들어가 보자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 시선 들어갈 수 없더라고 막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그 위에 몇 사람이 더 있었을 그런 공간인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다시 가면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두침침한 곳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사람들이 간수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 그들이 유일히 할 수 있는 일,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말미에 그 찬송을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겠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도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지금의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밀려와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정말 신사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기도가 메마르고 찬송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찬송은 누가 부르는 것일까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잔잔한 음성을 찬송을 부르죠. 그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는 거죠. 그런 찬송을 두 사도가 부르는데 주 예수를 들은 거예요. 간수가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노라는 말씀이 이때에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방법,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극한 상황 두들겨맞아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읽습니다. 같이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마지막 말에 베드로가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유추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지식층들이 많이 살잖아요. 당시에 권력가들이 많이 살잖아요. 종교 지도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데 귀를 기울여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본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시대 헬라인 지식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토론에 대해 감히 베드로 낀다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늘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서양 철학책 한 권을 딱 들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질문하면 100명 중 99명이 소크라테스가 해요. 아니라고 하면 논리를 전개해 나가요. 인천에 있는 교육청에 갔어요. 교육청 강당에 1,000명의 교사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소크라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도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안 믿으니까 서양 철학에서 4페이지를 복사해 놔주면서 읽어가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당대 지식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군중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저들에게 나사란 예수만 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요, 유대인의 교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에 대해 성경은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그들은 무식하다고 말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비아냥거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마음에 울림이 오는데
우리가 이를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지식층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한 이 생명의 말씀 속에 깨달을 것이 있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연속적으로 성령의 내자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3주간 동안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뭐하고요? 기도하고요. 모이기만 하면 찬송하죠.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시라. 밀려오는 감동이 올 거예요. 그 감동이 밀려올 때 여러분 또 한 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하고 함께 찬송을 불러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지 않겠니? 그에게 임했던 성령은 다시 그에게 전이가 돼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지식으로 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봐요.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어려움도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송을 부르면요, 다 같이 함께 동역할 사람이 손을 내밀죠.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시자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자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